할렐루야.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 보고 하기 좀 그러니까요. 그냥 서로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뉴스에 이제 떠오릅니다. 세계적인 재앙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들은 팬데믹, 재앙의 때다. 세계적인 어떤 일부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러한 이제 큰 재앙의 때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단어가 요즘 뉴스에 많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라든가 말이죠, 유럽 지역에 우리나라 조금 잠잠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유럽 지역에는 이 바이러스가 유한 폐렴이 급속히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상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앙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인 재앙에 처해 있는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3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재앙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중요하지요. 그냥 단순히 참 너무나 불안한 시대다, 너무나 살기 두려운 시대다, 그런 때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 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없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재앙이 임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기를 심써야 될 것이고, 이런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런 어떤 전염병의 재앙이라든가 또 기근이나 가뭄이나 병충의 재앙이라든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고 그 민족을 징벌하시는,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성도들의, 또 교회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재앙들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 때문이라면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는, 단순히 빨리 이 재앙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 물론 그 마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제 자신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경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재앙의 문제를 만나고서도요, 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온전히 각성되어 있지 못한 그런 이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한시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런 재앙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각성된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재앙의 문제가 왜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애굽에 꽉 붙잡혀 있는,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바로 왕의 앞지하에서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는,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는 말이죠. 세상의 지배와 영향력에 물들어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재앙을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재앙들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겠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 땅의 교회들이요,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섬긴다고 하겠느냐? 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내 생각에서 멀어지고 너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안일함과 이런 것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머물러 있겠냐 말이에요. 마땅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런 일들을 간과하고 말이죠.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내고 말이에요. 너희들의 목적과 수단만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왜 우리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행하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같은 맥락 하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이런 재앙과 시련과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장 지금 이렇게 전염병 세력들이 말이죠, 도니까 뭐 이런 건 너무나 위험하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덕을 세우고 지혜롭게 처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라는 이제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천국은 마치 자기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을 타작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키를 흔들어내면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일고 이 키 안에 있는 그 곡식들이 막 뛰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냈는데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농부 쪽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농부 쪽으로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죠, 키 안에. 그러나 흔들어내고 바람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성도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못 나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단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우리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제 다듬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함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다 끝장이 났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보내는 인편을 통해서 바빌론 지역에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면한 상황은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앙이 아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그곳에서 내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당면한 이런 어려운 삶의 현실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심을, 운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데 지금도 쓰시고 계시지만은요,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대적으로 말이죠, 전 세계 영적인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대대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서 선교 한국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으로서 이 땅의 교회들을 이제 세우시고 또 쓰실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출애굽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영적인 출애굽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안일함과 평안함과 영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환난과 재앙의 일들도, 재난의 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요시야 왕 때에 활동을 했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 세우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동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대로 계속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으로 행한다면 결국은 죄악에 대한 징벌과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나 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완악한 백성들이고 멸망당해서 다 사라져버려야 될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 징벌과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항상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과 심판이, 분노의 날이 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시고 남겨두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시면 전심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남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을 무수히 많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회개함과 겸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때려 죽일 여성 말이지 놈 쌍짓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올바른 목소리를 바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국리를 여기시면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된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 시대의 죄악된 모습과 국가적인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심만이 소망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가 우리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말이야. 여호와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겸비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회복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스바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국가적인 상황들은요,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하고 관영하여서 죄악으로 완전히 꽉 그냥 채워진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으로 관영한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고 증거해도 돌이키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이제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매 맞을 준비해. 같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때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이 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들, 회개하며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심을 찾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일들을 이루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금 저 국가적으로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을 하나님께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궁극적인 그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당면한 이런 모든 국가적인 재앙과 상황 가운데서 재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너무 처져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 위생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뭐 경제적인 막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말이죠. 손상을 주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 어려워지고 다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별로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냥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웃고 다닐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뭐 별로 즐거워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은 암울하고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그런 이제 삶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런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이 시대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갖는, 희망보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데, 우리 이 16절 말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제3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식으로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분노의 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로 인하여서 임한 그런 재앙이고 징벌이지만은, 그러나 너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나의 긍휼히 여김을 간구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옆분과 좀 이렇게 오늘 좀 가까이 접촉하는 건 참 그런데 그냥 좀 떨어져 손만 이러면서요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이죠. 다 뭐 여러 가지 이 재앙의 문제 때문에, 전염병 문제 때문에 말이죠. 거의 교회들마다 반수 이상이 지금 예배 출석을 못 하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동영상 예배로 모든 걸 다 바꿔버린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적으로 볼 때 매우 좀 암울하고요, 우울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정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아멘.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비록 너희가 징벌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고 너희들에게 임하는 형벌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쫓아내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사람 대인 관계에서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대상이든 간에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내가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간구하게 될 때에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죠. 예,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벌을 다 제하여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한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음을 온전히 믿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솔직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고백할 때에 우리 삶이 위축되는 가장 큰, 성도의 삶이 위축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성도라면요, 삶의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죄의식에 꽉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위축돼요, 자꾸. 좀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한다면 쪼그라드는 거죠. 삶이 위축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이 표정을 지으시면 여기 있는 목사가 말을 전하면서 좀 그래요, 그죠? 다 그렇거든요. 예. 우리 삶을 위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요, 어떤 한 가정에서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집사님 고백인데, 집사님이요, 팔이 이렇게 마비가 돼갖고, 틀어졌고 마비가 돼갖고서는요, 치료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이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 원인이 뭔가, 이유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나중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믿는 이제 카운셀러와 함께 심리 상담하다 원인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저질렀던 부정한 죄로 인하여서요. 자기가 지도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죄로 인해서, 형부와의 어떤 부정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이 여자 집사님인데, 집사님 심령에 마음에 말 못할 그 죄의식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 꽉 눌려 있었어요. 회개하고 주님의 속죄함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되겠는데 아마 그러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문제를 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삶의 용기와 삶의 어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그건 죄의식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건 아니죠. 회개하고 가슴을 찢어요. 가슴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정말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서, 화목의 제물로서 자신을 이제 자신의 제물 한 제물을 그랬어요.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 제를 한 영원한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시고, 속죄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거룩하다 인정받은 자들,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8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이제 전제되는 일이지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다면은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죄에 따르는 모든 형벌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하해줬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예화의 말씀이지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서재에 앉아서 종교개혁에 대한 일들을 직무로 감당하고 있었는데 원수 마귀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원수 마귀가 얘기하는 분들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지만, 어떤 분들은 종이 한 장을 탁 던졌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벽에 글씨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종이 한 장을 던졌는데 보니까 그 종이에 그랬던 게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면 마틴 루터가 지었던 죄목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쓰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이런 놈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느냐? 네 자신아 바르게 해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를 이제 의욕을 막 상실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번쩍 떠오른 게 뭐냐면은 임금병을 집어갖고 그 마귀를 향해 던지면서, 그래, 여기 기록된 모든 죄악은 맞다, 내가 지은 죄다. 그러나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고 담당하셨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너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손을 들이실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화된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과 인애를 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은 죄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죄악도 많고 허물된 죄악도 많지만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음을 믿고 주님 보혈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항상 우리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사랑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분명 그럴 거예요. 되게 기도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런 얘기했지만은요, 먼저 튀어나온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 길을 걸을 때에도, 어떤 때는 뭔가 삶이 너무나 무료하고 답답하고 막 이럴 때에도 뭔가 그럴 때에도 보면 어떤 때 그냥 막 마음에 주시는 생각, 음성과 생각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들리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너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닥치는 어떤 재앙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시련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재난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내실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죽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때로는 생활고의 문제라든가 말이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뭐 이 모양 저 모양이 인간관계에 꼬이는 문제라든가 뭐 이래갖고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은 주시는데, 여전히 주고 계시는데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백지수표가 있는데 이 백지수표의 액수를 어떤 금액을 쓰던 간에 이 백지수표의 그 액수를 써갖고서 차질의 액수를 써가지고서는 은행에 제출하면은 지불이 되는 효력 있는 백지수표를 갖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멘. 믿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 주어지고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해짐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저도요, 목회를 해나가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앞나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봐요. 때로는 재정적인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믿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 아침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결국 버리지 않고 싫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너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너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소천하신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던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남긴 유언의 말이,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참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재앙의 문제, 어떤 재난의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이지, 내 손을 들어 들이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믿기는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기는 믿는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지난주에 아주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던 말씀들이에요. 요한일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예, 18절 합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요한 사도는 뭘 우리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의 교통이 매 순간순간 매 날마다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고 그리고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 안에는, 이런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잘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음도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망과 죽음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없느리라고 단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모든 생명의 수요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고생의 일들과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돌아라고 부르시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도 죽는 일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죽으려고 자살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일들로 마음대로 안 되대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형벌이에요. 두려움과 형벌은 맞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삶에는 반드시 형벌이 임하잖아요. 그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결국은 그대로 우리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쉽게 얘기한다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틴 루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너무나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중세 로마 천주교라는 것은 굉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종교를 이길 수 없는 마치 계란을 바위를 향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라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종교를 익혀 나가다가요 상심하고 말았습니다.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지쳐갖고 더 이상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아내가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루터가 외출을 했다가 나갔다 집에 들어오니까요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분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 나를 속이고 뭐 농담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여기야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루터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힘있게 다시 종교개혁을 이뤄나갔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의 때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지금 뭐 팬데믹의 상황에 빠져 있는 재앙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의기소침하고요. 삶의 의욕들이 막 상실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별로 그렇게 활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물론 남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막 나 기쁘다고 혼자 껄껄 웃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별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말이에요. 중소상인들도 뭘 오죽하면 나와서 길거리 나와서 그렇게 막 하소연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정말로 재앙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해할 수밖에 없고 침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순전하게 주님을 향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궁일이 여기신 말을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과 형벌을 다 용서하고 제하여 버렸노라. 내가 사랑으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바꾸어서 이 고난의 시간 후에는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너희를 세우리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